오늘의 제목은 지옥 가는 자들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입니다. 신앙인이 아닌데 왜 지옥 가면서 천국을 확신하게 되고 또 지옥 가면서 이렇게 응답을 얻어내고 이게 성경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자들에게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공식이 응답받으면 하나님, 아니면 마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신자에게도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지원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 자체만 뛰어드는 뭐예요? 아주 무식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신앙. 그러니까 이제 응답되니까 성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응답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연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냐. 그래서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이해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냐. 우리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이게요, 바로 들어가야지. 이게 유수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뭐예요? 이게 가르쳐 주겠지. 여전히 고집하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요. 첫 번째는 이제 응답의 미혹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기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마에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받으러 주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보이리라. 자, 기도원에 다 쓰는 문구들이에요. 자, 이 문구들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왜요? 그리고 너는 누구야? 너는 이건 예레미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에 대답 받으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지금 말씀이에요. 내가 응답하겠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거를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응답하겠고. 말도 안 돼요. 왜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요. 이해하십니까?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너 몰랐지? 사실 말이야, 너는 지금 이제 그들이 구원 상실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돼 하고 이것을 계시했다는 사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선지자예요? 우리 아직 미쳐도 보통에 친 게 아니에요. 선지자한테, 그것도요, 그 구원 상실에서 도리 약속을 주셨는데,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러와요. 고초를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건 신앙이 기숙궁상인데 그렇게 확신하니 이게 정상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붙여놓은 거야. 기도마다 이거를. 이게 예레미야도 아닌데. 성경은 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 이런 거예요. 성경의 일대 인물들을 가르쳐 잘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이게 아브라함 같으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아합이며 사울이고 이런 자들인데 자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천국 가는 자들의 응답의 사례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그것은 야곱의 스토리예요.
야곱 이야기. 우리가 아니에요.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앤서 대답을 하는데 뭡니까? 꿈에 샷들이 보여져가지고 은혜 맺죠. 이건 야곱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기도하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이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 범죄한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벨셋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여기 쉬지 말고 부르시죠. 블레 사람이 우리 구원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응답하더라. 이거는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 이야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정신 바치는 정신을요. 우리가 왜 미혹되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꾸 나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건 사무엘 얘기입니다. 자,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것이고 다윗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예배 가운데. 다윗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우리 얘기 아니래도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여호와의 내기는 벗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드는 것을 알겠어. 이것은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에게. 이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내가 거기 주인공 된 오류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신앙이에요. 반대로요. 지도관들의 무응답에 살아갔는데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종이 될 것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을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너희가 사울을 뽑았지. 사실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백성 뽑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학정 시대를 실 텐데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 안 할 거야 하고 지원한 자들에서 무응답에 선포된 사례입니다. 이것은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 신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받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은 주면 적어요. 주님의 주님. 바알의 이름이. 우리 바알이 오면 바알은요 현대 말하면 주여예요. 바알은 주의 주. 주여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은 호칭의 바알이라는 게요. 왜냐면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데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위에 뛰놀더라. 뭡니까? 지금 무응답을 경험하는데 물론 기독교인이에요. 하지만 저놈의 부행비 경호된 이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 과연 무응답일까요? 아니에요. 기적 간다 할지라도 은혜이 많은데 창세기 16장 9절에 아브라함의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입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곁 곧 술길 샘 끝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이 살펴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이 돌아가라. 그 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아직 임신한 상태예요. 안 났을 때입니다.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놀랍죠? 내 고통을 들으십니다. 자, 지옥가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 네 고통을 들었어. 임신했지? 너 이제 숫자 엄청 많이 가지고 응답이 받은 사례 이것이요. 하지만 11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되리니 그의 손에 모섬치가 뭡니까? 들나귀. 천국에 못 가죠 물론. 하지만 그 저기 못 가는 자리 할지라도 의미있을 말은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옥 간다고 안 본다고요?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뭐가요? 근본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체가요.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해만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니 손에 여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으므로 어린아이의 소리를 있을 말이에요. 자, 저번에 하갈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이스마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를 불러 이럴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저희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되었으므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이 눈을 밝혔으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 물을 쳐다보며 아십니까? 물이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응답이죠. 물 마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들었던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 낳았다. 이게 뭐예요? 둘 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는 여종에서입니까? 근데 유사기독교죠. 이스라엘 여종에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종에는 약속을 따르니까 하나는 율법아에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인은 두 여인하기라 하나는 신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뭐예요? 이 율법아에 있는 어기는 이 하갈도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어요. 기억하지만 응답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르비에 있는 신하선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녀를 종로로 타고 오직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참된 이삭의 자녀는요 기독교예요. 둘 다 기독교예요. 유사기독교에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삭기독교에도. 그러면 응답만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요. 사람들 응답이 있어요. 마침에 써있죠. 내가 뱀을 다루면 내가 죽겠느냐? 안 사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에게. 그러면 응답이 유무가 결정한 게 이게 아니에요. 처음 가도 뱀 달면 하면 안 줘요. 칼 달래도 안 줘요. 칼 달래도. 마침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요. 응답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미혹되는 게. 기복주의. 이거는요. 응답의 미혹이 뭐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방인에게 샀던 그 가가지고 여기서 설파하고 가르치고 주입하는 그겁니다.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성경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써놨죠. 우리는 주기도문과 방언과 회개 외에는 기도를 못하게 하면서 써놨어요. 우리가요. 왜일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요. 저는요 수많은 기독교들이 지원서를 봤어요. 살면서. 왜요? 그들이 응답이 없었다고요? 응답이 있대도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제가 아기 때부터 신앙 살았어요. 교회에서. 해변에 봐왔겠어요. 응답들을요. 기독교원사들 응답들을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응답만 기뻐해요. 응답을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그들이 고기 먹달래들이 매출을 주셨어요. 좋았어요? 먹고 지옥 갔어요. 응답 임할 때도요 구하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대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달렸을 때 왜 안 좋았습니까? 아니면 배도하니까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 같다가 그걸 오해해가지고 성으로 확신하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서요.
뭐가 중요합니까? 변화가 중요해. 변화가요. 왜요? 변화받아야 구멍 청소가 가니까. 근데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체질 못하게 했죠. 그러면 주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이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이 주기도문은요, 제가 처음에 광명수원에서 제가 이제 육개월 기도합니다. 보내고서 제가 온 게 청계산이었습니다. 청계산에 제가 3년 동안을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요. 왜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기도가 미혹될까봐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를 매일 하는데 하나 빠지고, 그 3시간 기도에서 얻은 결과 뭡니까? 그게 나온 게 주기도문 강해예요. 그게 기도는 내용 들어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시는데, 오늘 한 짧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기도 또는 지원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그 구하기 전에 하면 아세요. 우리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할 필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그 쓸데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우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양식이 있어. 기도 양식이요. 우리는 이 양식을 이해됩니다. 뭡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뭡니까?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은 허공이 아니에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요? 적어도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는 최소한도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뭡니까? 그냥 한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 할 수 없어요. 왜요? 아버지요, 아버지 당신이 거듭 맞습니까? 이것은요, 기도 왜 하는 애예요? 목적. 우리 뜻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게 기도예요. 목적 자체가. 왜 하느냐? 당신이 뭡니까? 주님 나라의 번성. 목적이에요. 뭡니까? 당신 뜻이 아니면 그 땅에 뭡니까? 하면 뜻의 성취. 내 뜻이 아니지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의미 없어요. 기도가 자기의 야망과 욕구를 위한 기도가 저렇다는 거예요. 그 사단적 것이군요. 기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게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아니면 기도는 다 미혹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 위해서 해요. 왜 미혹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사람들이 가르쳐야 돼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내 뜻, 내 나라, 내 이름이 아니래지요. 제가 3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요, 제가요. 3시간씩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용들은, 자, 양식은요, 영의 양식이에요. 내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들으면요, 영의 양식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영이 좋아져요. 왜? 이 양식이 오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를 지나서 우리 사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게 회개가 터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건 영의 은혜가 오고요. 회개를 인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시간을 맞아 마시고, 악은 뭐예요? 이건 마귀예요. 축사예요. 기도는 축사를 해가지고 어둠이 빠져나 기도할 때요. 어둠이. 기도가 안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게 기도예요. 축사예요, 축사. 그래, 기도했는데 마귀 역사하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요. 점점 우리가 수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래서 기도할 때 어둠이 나갑니다. 우리에게서요, 전투적인 말이 나와야 돼서요. 막 나와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내가 싸움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절대 수혈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영광입니까? 결론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기도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기도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응답받는 신앙 이런 걸 많이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미혹이에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왜 사냐? 그 내가 왜 샀느냐? 나를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모든 기도는 미혹돼요. 뭐랄까? 마귀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설사 하나님 응답되는 할지도 그것은 유사기도의 창성함이지 창기의 창성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원과 많은 교회들의 기도가 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합의에 와가지고 우린 주기도문을 못하면 주기도문을 잘 음비하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주기도문 알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 건너지 못할 때 할지라도 주기도문 드리면 되고요. 또 병원하면 되고요.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기도에 미혹되면 안 되고요. 기도가 미혹 안 돼야지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응답 위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받기 시키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는요, 응답이 나는 받을 정도도 안 되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소원이 있죠. 하지만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저한테 있는 거죠. 저한테는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안 되는 건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앞에 뭐 응답을 논하겠어요. 자, 사무엘과 비교되겠어 우리하고는요. 바위가 비교가 안 돼. 우리는요 엄청 죄가 많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견주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 무엇이그래도요. 어떻게 못된 걸 배워가지고 앞에 나오겠습니까?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앞에 저는요 어떨 때는요 3시간 동안 한마디도 한마디 한 적이 있어. 한마디 딱 한마디 한 앞에 뭐 했느냐? 앞에 한마디를 궁리합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제가 기도할 때 물론 방언으로 해요. 마음속으로는 한마디를 연구합니다. 하는데 뭘 아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다 아시는데 무슨 뭐 말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앞에 하나님 마음이 나한테 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 드릴 때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응답 목적하는 게 아니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갑니까? 그 못 나가요. 엎드려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한 감사하고 무한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흉내내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씀하시 나한테 말씀하시나? 안 그래요? 우리가 모세라고. 다 미혹됐어요. 성령 때문에. 그 모세 얘기 내 얘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가지고 아무리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불쌍해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쌍했어요. 우리는 그것부터 황소한 것만 우리는 가장 낮은 데 내려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낮아짐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미역,
벗어나야 되고요. 중환자들도 응답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응답 자체는. 그래서 그거는 논지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기도 응답하는 거 잘하는 거 진짜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응답이 있대도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 죄가 토설되고 내 어둠에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뭘 잘합니까? 우리는 하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해도 내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피부를 보시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고개 들면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엎드려야 되고요. 엎드린 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미역 아주 많은데요. 우리는 안 빠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코레디스토 레베데베스토 레베스르베스르베스스메 나는 너에게 내 참된 진리를 전하노라. 레베스메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스메 너희가 오늘 들은 말을 레베스메스스메 나의 말임을 알며 레베스메스스메 내 뜻임을 알고 레베스메스르베스스메 참된 기도로 들어와 레베스메스르베스스메 나를 만나라. 레베스메스르베스스메 나는 너희가 응답받기 전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레베스메스르베스스메 너희가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에 레베스메 내 마음을 이야기를 원하느니라. 레베스메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레베스메스메 너희가 내 생각을 아느냐. 레베스메스메 너희가 나의 뜻을 아느냐. 레베스메스메 너희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레베스메스메 나를 알기로 한다고 기도하라. 레베스메스메 너희가 기도할 때 레베스메스메 내 생각을 알기로 한다고 기도하라. 레베스메스메 나는 너희가 레베스메스메 값진 기도를 하기 원하기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고 레베스메스메 말씀을 준비해도 도와주느니라. 레베스메스메 깨달으라. 레베스메스메 돌이켜라. 레베스메스메 미혹된 기도의 죄를 진 것을 내게 용서를 받고 레베스메 죄의 사함을 얻으라. 레베스메스메 어둠의 권세 있는 것들을 레베스메 갖고 오지 말며 레베스메 진리의 터 위에 레베스메 그 위에서 기도하며 레베스메 의 가운데 기도하여 레베스메 나를 만나는 장으로 기도를 바라보라. 예수나이다. 아멘. 지역가는 자들의 허무함이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허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가 아는 허무랑은 다른데 인베인을 하는데 이 인베인은 지역가는 자들에 대한 모든 표현에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무함 또는 허망함, 망상 이런 게 이제 그쪽이에요. 망상. 여기 이제 지역에서 가는 자들에 대한 표현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면서 이제 이 허무함에 대한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 허무의 극복이 사실은 우리가 그 지역을 떨쳐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요. 자, 시편 89장 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셔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시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원세에서 건져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가는 그 삶 자체를 험으로 비유합니다. 94장 10장 11절에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라. 왜냐면 허무의 뿌리가 인간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허무함이나 허망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물론 영은 똑같아요. 인베인입니다. 메로트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느니. 그러니까 이제 허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불신 세계에 있는 게 허무입니다. 허무가 뭔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요. 그런데 있는 건데 에베소 4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으로 온 것부터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눌 때 종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는데
우리가 인생이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이 불신자들은 이제 허무라는 카테고리에서 살고요. 또 통한 사람들은 카테고리 있는데 이 두 카테고리에서 나누는 점이 허무란 것이고요. 이 허무를 가장 많이 묘사한 게 전도사입니다. 전도서를 제가 대학원 때 영어로 12번 읽고 엄청 제가 울게 돼요. 그러니까 저를 12번을 울게 만든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이 불신자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을 잘 투영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서 강의할 때 각 장마다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1장은 뭐냐면 1장은요. 인생과 모든 행위는 무가치함으로 영의 아픔만 죽음입니다가 1장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벡세이션, 벡세이션, 어우 스피릿, 이제 바람 잡는다, 5분의 의사시는요, 오는 저거예요. 오는 이제 영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삶은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영이 아파요. 그게 증상이에요. 우리는 허무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허무에 빠지면, 허무한 것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그것은 우리 영이 참 벡세이션, 아주 공고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이 마음에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것이. 자, 전서 1장을 해서 인생 전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이지, 아시지? 허무성을 이해할 때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생각, 삶, 내용들이 다 허무로 쌓였던 것입니다. 이 장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소유도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들이요, 허무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 행복이에요. 불행은 허무로 느끼고 인간은요, 행복은 가지고 있겠는데 행복도 무가치한 걸 증언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행복도 무가치해. 더 나가서 행복을 얻게 한 소유도.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무가치다는 거예요. 이 진리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행동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계리가 열심을 한달처도 허무한 것입니다. 자, 3장은요, 물론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3장은 이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죽은 후엔 심판으로 지옥이나 천국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허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지옥이 전제지 않는 모든 가치관 의미가 없을 거야, 가치관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불행을 당하나 행복을 느끼나 의미가 없어요. 왜? 천국, 지옥이 전제하지 않는 가치관은 완전히 무의미해요. 공부 열심히 해. 너 지금 놀지 마. 스톱하지 마. 하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를 이해할 때 천국과 지옥을 전제하지 않는 무슨 허무적인 내용들. 왜? 가치 있어도 또 허무해. 왜? 인간의 지옥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장은요, 천국과 지옥이 전제됨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4장은요, 1인의 신앙생활로 천국은 거의 불가능하며 2, 3인의 합심신앙이 지옥에 어둠을 전제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1인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전도서 내용이 돼요. 우리 강의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진정된 예배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은 지옥 가는 자의 물폭은 슬픔과 분노와 질문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들어간 자에게 물폭이 와요. 그것은 결국은요, 우리 거꾸로 슬픔과 분노와 질병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 진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폭 얻은 걸 보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셋 중에 얻어요. 슬픔이나 물폭 때문에 또는 분노나 천국 가는 자의 물폭은 거꾸로예요. 기쁨과
함께 해주시는 사모라는 거야. 되면 저는 물법이 즐거움을 줘요. 전도사면. 그래서 이제 다른 거고요. 전도서 6장은요. 전도자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물법 플러스 질병이에요. 전도사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법 얻어요. 근데 꼭 질병이 와요. 두 번째는요. 건강 플러스 가난이에요.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물법 얻는 사람들은 더불어 고생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가난에 고통당하고요. 세 번째는 낙태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비도보 죽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의 형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를 얻었는데 몸이 아파. 건강한데 가난해. 이런 겁니다. 전도서 6장은요. 전 7장은 천국 가는 자의 확률은 믿는 자 301명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허무가 등장되는 전도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전제에 대해야만 허무하지 않은 건데 믿음을 가지고 애를 써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허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에 1명 지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건요. 지혜는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놓지 않게 만드는 잃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자원이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를 오해해가지고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요. 내 구원을 얻게 하고 얻은 구원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시가서는요. 지혜서. 우리가 이제 잠언, 전도, 시편, 아가, 욥기 5개잖아요. 이 5권은 있잖아요. 지혜서인데 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을 잃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자본을 얻게 되는 게 지혜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한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1000명 때문에 한 명 정도로 지혜를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 얻으면 가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여금요 지혜를 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면 뭐예요? 보시면 볼수록 우리는 지옥과 환경이 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일본어로 세상에서 영어 수학 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뭐 상업, 논리 이거 안 중요해요. 왜요? 이거는 이 땅에서 학문이에요. 성경은 천국의 학문이에요. 지혜에서 성국에서 제일 먼저 얻어야만 천국을 아는 거고요. 자, 8장은요. 의인들은 악인들의 행위에 연루되어 고통을 당하며 8장 내용이에요. 또 악인들이 의인들의 행위에 연루되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이게 교환적인데 의인은 속한 사람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또요. 지옥 가는 악인들은요. 속한 사람 때문에 또 뭐요? 축복을 얻기도 합니다. 자, 전도서 9장은요. 인생은 아무도 천국을 보장할 수 없기에 내가 지옥 간다고 여기며 할 수 있으면 행을 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거예요. 천국 지옥을 다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보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최대한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열받지 말고 힘들지 말고 고생 말고 행복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10장은요. 애기로 보이는 원귀신이 왕노릇하는 자는 지옥에 들으며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자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귀신이 날 주장하는 삶 당연히 지옥이에요. 애기로 관계없어요. 귀신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게 귀신이에요. 데몬. 데빌이 마귀죠. 데몬은 귀신이에요. 데몬은 우리 안에 있는 게 데몬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천국지옥을 모르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내 안에 예부 따라가면 가는 거죠. 근데요, 내 안에 귀신이 뭐냐? 내 안에 귀신이 주는 게 허망함이에요. 망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제 통변하는데 왜 망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건요 귀신의 생각이에요. 망상들. 이걸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논할 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어난다? 열심히 저기 주니까 날 저으로 인도하죠. 하지만 내 마음에 귀신이 역사한다? 당연히 막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에 잡히면 우리가 머리 거꾸로 이게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그걸 따라가면서 거기 순정이기 때문에요. 자, 저는 11장은요, 구원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며 구원 상실을 주는 악과 슬픔을 지워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 안에 있을 때 가만두면 안 돼요. 나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면. 왜? 악이 왜 이게 올지 몰라요. 내가 악을 행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릴리야 너 뭐요? 나한테 악이 들어와가지고 나 지옥 가요. 반대로요.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고 나르고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오직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 안에 있을 때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남에게 전달하는데 애쓸 때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영생을 전파할 때마다 내 구원도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요. 그래서 반후면이요. 전파를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12장은요. 구원받은 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구원 상실의 고통과 더 큰 지옥의 심판을 받기에 인생은 무의미 자체라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저는 12장 1절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은요. 구원 상실이에요. 구원 상실. 이 청년 때는요. 구원받을 때를 청년이지 말라는 거 성경에서. 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전에 해와 빛과 날들 별들 오십니까? 다시 구원 상실이 오니까 뭐예요? 너 이제 긴장의 그 얘기예요. 너 청년 너 구받았어. 너 지금 말이야 열심히 내 일을 해야 돼. 너 상실이 있을 줄 몰라. 왜? 되면 없습니까? 더 큰 형벌이 기다려. 그리고 더 큰 허무진 것을 예고하는 것이 전도심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결론은 전도서 10의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원 때 마지막 이 글을 읽고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는요. 왜냐면 너무나 결론이 기대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허무하기 때문에 뭘 하라 하면 좋은데 결론이 참 웃겨요. 결론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너희들이 이제? 저도 12장까지가 다 허무의 내용들이에요. 다 들었지 이제? 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자, let us hear the conclusion of the whole matter.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들었지 이제? 자,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행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행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게.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왜 두느냐? 하면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자. 우리가 허물을 이해하려면요. 뭐 얘기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어진 자에 대해 심판 때문에 뭐예요? 허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치 있게 여기고요. 어떤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이니까. 그죠? 내가 부모예요. 부모인데 부모 효도 안 하면 가치 없고 하면 가치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죠? 내 직장에서 사장님은요. 돈 많이 성우는 가치 있고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 주권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우리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를 만난 하는 사실이 이게 무서워 이게요. 내 주권자는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다는 건요. 다른 거요. 내가 다른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 얘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안 두려워. 형제가 안 두려워. 내가 이제 배우자가 안 두려워. 자식이 안 두려워. 내가 상사 안 두려워. 학생님 안 두려워. 나는 아무도 안 두려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이게 뭐예요? 이게 허물을 깨달은 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자를 대해서 인간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하더니 갑 때리죠. 의사가 왜 싫어하는 거? 그것도 왜요? 그것도 막벌 주니까 그것도 심해요. 우리가. 왜요? 두려운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왜 하나님 말 안 듣느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 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고요. 질병을 하고 헛된 걸 두려워해요. 헛된 거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왜 안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이방, 허무 때문에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 들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 듣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And keep his commandment. 뭡니까? 이제 그 명령을 지켜 그 얘기. 이제 허무와 차이가 뭐냐? 인생의 유일한 가치 뭡니까? 함을 두려워하고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명령. 커미트먼트예요. 계명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을 이해할 때 모두 다 허무해요. 근데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뭐요? 다른 걸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내가 누굴 두려워하느냐예요.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허무와 허망함과 뭐요? 베너티와 헛됨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헛됨을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떠도 가치를 못 받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가치를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도 사는 것은 뭐요? 명령, 십계명, 산상순, 음성, 왜요? 여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을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안 두렵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 왜? 하나님 안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이건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whole duty, 온전한, 완전한, 왜요? duty. 의무란 의무. 인생의 의무가 뭐예요? 인생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 의무가 있잖아요. 인생의 의무. 인생의 의무는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명령을 따르는 게 우리 의무 수행.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잘 수행하는데 막 힘들어 하는 과정.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책임져? 이해가 됐죠? 그 두려워해가지고 뭐요? 명을 따를 때 애쓰는 과정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왜 사느냐? 왜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따르는 삶이 내가 삶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느냐? 어떻게 살까요? 명령 따라 살면 돼. 명령 따라. 근데 우리는 명령이 항상 주어져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박수 한번 배우는 거죠. 명령이 성경에 나와 있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요. 명령 없으면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명령이 선명해. 항상 선명히 명령이 나와.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속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할 게 많아.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에서 뭐예요? 애써서 우리는 하느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진 것이,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읽었나? 전도서를 하고 또 울고 또 보는 거예요. 또 눈물이 나. 또 울어. 12번을 딱 끝마친 다음에 설정 말씀으로 제게 요괴를 들어왔어요. 요괴. 그 전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요. 전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들어와요. 내용들이 그냥. 근데 맨 마지막에 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구나 하고 발견합니다. 자, 전도서 맨 마지막 절에 캡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것이 whether it be good 선한지 or whether it be evil 악한지를 뭐예요? 선한지 악한지 선이 뭐예요? 딴 게 선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선이고 안선이 악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는 게 이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저지먼트예요. 불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상관없지만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이 땅에서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전 인류는요, 대환란 때문에 드디어 지구가 심판받죠. 그래요. 하나님 명령 안 따랐으니까. 노아 때 다시 와서 지구가 멸망했죠. 왜? 안 따랐으니까. 그래서 명령에 따르는 자 사만이 뭐요? 심판이 없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 스스로 가치를 먹일 수 없어요. 인생 오직 하나님 먹이시는데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허망을 깨닫고 내가 적극적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허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허물을 이길까요? 어떻게 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믿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 모두 길에서 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로컬리스토 레베데베스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레베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레베스 우리 인생에 낙이 없고 레베스 가치가 없기에 레베스 우리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레베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레베스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감사합니다. 우리 무가치한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같이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하루 삶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만 두려워할수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허무감이 떠나게 하시고 허무가 없게 되게 도와주시고 허망이 없게 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망상에 잡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유생에 잡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이어서 나를 도와주어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는 어떻게 허망함이 우리 안에 있나이다. 물리쳐 주시고 제거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전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치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인도하셔서 예수나이다. 아멘. 로카에디스토 레베디아스 레베세스메 전능자의 손길은 끊임없이 레베세스메 너희 이로자가 되리라. 레베스메 전능자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레베세스메 너희의 머물게 하리라. 레베세스메 슬픈 자들아 레베스메 기뻐하라. 레베세스메 낙오된 자들아 레베세스메 내 아들을 들어 끌어올려 레베세스메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레베세스메 힘쓸 것이니 레베세스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레베스메 힘을 잃은 자들아 레베스메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예수나이다. 아멘.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소